오늘은 다 함께 시공간의 여행을 좀 했으면 합니다.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 지방을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 곁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을 알아듣고 거기에 따른 우리 신앙의 생명수를 길어 올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기도 방법, 이것이 뭔지 우리 함께 배워나갔으면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예수님, 저희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당신과 함께 따라가는 가운데 당신의 모습을 바로 곁에서 보고 듣고 느끼면서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복음 관상 기도를 통해서 현장에서 살아계신 당신의 모습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저희들 안에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고 저희들 자신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십시오. 더욱더 깊게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당신을 더 많이 알고 더 잘 사랑할 수 있도록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좋으신 당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만약에 영신수련 피정을 쭉 같이 하고 있는 중이라면은 또 실제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쫓아오면서 피정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19번에 의한 피정하는 것. 근데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은 우리가 이제 둘째 주간에 들어와 있는데 이 둘째 주간 중에서도 예수님의 공생애를 쭉 살펴나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리스도의 나라라든지 천주 강생의 신비라든지 예수님 탄생이라든지 두 개의 깃발, 세 부류의 사람들 이런 기도들을 쭉 했죠. 그 기도들을 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복음의 순서에 쫓아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공생애, 즉 세례 사건부터 보겠죠. 세례 받으신 사건부터 해가지고 이 공생애로 보는 것이 예루살렘 입성까지,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 순환 받기 직전 예루살렘 입성까지를 예수님의 공생애다 이래가지고 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중요한 사건들을 가지고 쭉 기도해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 공생애에 대한 기도와 더불어서 필요하면은 사람에 따라서는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고 선택하는 이 작업까지도 병행을 하게 되죠.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것은 둘째 주간에 들어와서 공생애에 들어가면은 기도의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묵상기도, 지금까지는 우리 기도 대부분이 묵상기도라는 것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복음관상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복음관상기도, 그냥 관상기도라고 하지 않고 관상기도 앞에 수식어를 하나 그냥 더 넣어서 복음관상기도, 복음을 가지고 관상한다 이래서 복음관상기도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 관상기도는 이 뭐라 그러나 깔멜에서 이야기하는 그 관상기도하고는 다른 거예요. 깔멜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봉쇄에서 이야기하는 관상기도 같으면은 의지적인 노력이라든지 지성적인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떠나죠. 그러면서 오직 성령의 이끄심에 맡겨드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들을 사로잡으시고 당신께로 끌어당기시는 가운데 뭔가를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감동회로 이끄시고 그러는 것인데, 이냐시오 성인이 이야기하는 영신수련에서 이야기하는 관상기도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력이라든지 지성이라든지 감성 이런 것들을 전부 사용하는 기도인 거예요.
이런 점에서 그런 봉쇄에서 이야기하는 관상기도하고 구분하느라고 복음관상기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복음관상기도 왜 이냐시오 스님께서는 복음관상기도를 하게 하시는가? 복음관상기도에 보면은 길잡이가 3개가 있어요. 길잡이 3개가 있는데 이 길잡이 3개에 보면은 첫 번째가 역사를 생각하라 이러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장면을 설정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청할 은총을 정해라.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역사를 생각하라 이러는 것은 복음서의 한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가지고 기도한다면은 요르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 그 다음에 성모님께서 수태고지를 받으신 장면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오셔가지고 성모님께 수태고지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성모님께서 엘리사벳 성녀를 찾아보러 가시고 하는 그런 어떤 사건, 그 사건의 내용, 그것이 역사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 첫째 주간에 기도했던 것을 보면은 내 자신의 과거의 체험을 가지고 기도하곤 했었죠. 내 어릴 적 체험, 아버지와 있었던 그런 사건,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한다면은 그것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총, 우리 묵상 기도를 할 때도 전부 필요한 은총들을 청해라 그랬죠. 이 기도를 통해서 네가 바라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거기에 따른 은총을 청하는 것. 자, 이렇게 보다 보니까 묵상 기도하고 복음 관상 기도하고 갈라지는 점이 두 번째 부분인 거예요. 역사라든지 청할 은총은 묵상 기도에서도 이런 것들은 있었죠. 그런데 복음 관상 기도에서 처음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 구체적인 장면을 그려보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냐시오 선생님께서는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시는 장면을 본다 그런다면은 그 마구간의 크기가 어떻는지, 마구간에 무슨 다른 무슨 구조물 같은 것은 없는지, 성모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지, 거기 분위기는 어떻는지, 이런 것들을 주변의 어떤 장면, 상황과 그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 이런 것들을 전부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려봐라 이러거든요. 이게 묵상기도와 복음관상기도의 차이점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냐시오 스님께서는 왜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묵상을 하지 말고 복음관상을 하라고 그러시는가? 이거는 우리의 어떤 내적인 움직임들을 염두에 두면은 쉽게 이해가 갈 수가 있죠. 예컨대 현대백화점에서 지금 불이 나가지고 난리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근데 이제 불은 막 났는데 차량들이 막 엉켜가지고 소방차가 제대로 진입을 못하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위에서 뛰어내려서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가 다음 날 신문에, 아침 신문에 이렇게 기사화되어 있으면은 그것을 이렇게 읽어보고 대충 뭐 그냥 그렇구나 하고 새길 수가 있죠. 그렇게 알아듣는 것하고 마침 내가 그 시간에 현대백화점 앞을 우연히 지나게 된 거예요. 근데 막 갑자기 비명 소리들이 나고 막 불길이 창문으로 퍼져 나오고 연기들이 막 올라가고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아수라장인 광경을 내 앞에서 직접 목격을 했다면은 그 다음날 신문 읽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내 마음속에 깊게 들어와 박히겠는가? 두말할 것도 없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 당신을 쫓아가고 싶다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냐? 그렇다면은 머릿속으로 대충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러면서 정리하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쫓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마치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는 양,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말하는 모습을 전부 보고 그대로 내 마음속에 다 담으려고 하는 것처럼 진짜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예수님의 그 모든 모습을, 그 사건의 의미나 내용들을 통째로 내가 흡수해 가지고 내 것으로 하리라. 이런 마음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점에서 이냐시오 성인께서는 예수님이 나오시는 이런 복음 사건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묵상을 하지 말고 복음 관상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저 단순히 복음 관상 기도에 대한 하나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를 담고 있다 싶은 거예요. 제가 곧잘 쓰는 표현으로는 묵상적인 삶에서 관상적인 삶으로 옮아갈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의 평소의 신앙생활이라든지 일상 살아가는 모습이 대단히 묵상적인 형태를 띠고 있지 않는가. 근데 우리 일반적인 묵상적인 삶의 형태를 관상적인 삶의 형태로 좀 변화시키자, 혹은 적어도 보완을 이루어내자,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이 무슨 소린가 하니까, 단적인 예가 미사 때 모습이라든지 강의 때 모습, 이런 거죠. 미사 때도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미사에 참여하고 있는지 잘은 모르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뭘 이렇게 독서가 봉독이 되고 복음이 봉독이 되고 심지어 이제 신부님이 강론을 하고 그러셔도 대개는 그냥 고개 숙이고 주벗 뒤적거리면서 있거나 아니면 눈 딱 감고 팔짱 끼고 이렇게 있는 것, 이게 적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건 무슨 소린가 하니까 귀만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미사를 드려도, 누가 와서 강의를 해도, 누가 와서 강의를 하는가, 누가 지금 미사를 집전하고 있는가,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늘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 좋은 이야기 하는가, 나쁜 이야기 하는가, 내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하는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를 하는가. 그러면서 늘 귀만 열어놓고 모든 이야기나 주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정보 차원에서 내한테 전부 접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온갖 데이터들을 다 접수하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 강의하는 거 들으면서, 신부님 강론을 들으면서 데이터들을 접수를 해가지고 이 데이터 분석하죠. 이것은 취할 것, 이것은 버릴 것, 이것은 옳은 것, 이것은 그런 것, 이건 좋은 것, 이건 나쁜 것. 그래 가지고는 데이터 수집과 분석 정리가 끝나면은 거기에 쫓아서 이제 의지력으로 결심하면서, 자, 이게 옳으니까 이런 식으로 살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야기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져 버리는 것.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굳이, 더군다나 마음에 들지도 않는 신부가 떠들고 있는데 눈 떠서 그 사람 바라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저 눈 딱 감고 귀만 열어놓으면 되는 것. 무슨 소리 하는지 그것만 듣고 내 안에서 전부 판단하고 비판만 하면 되는 것. 이런 식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삶이 너무 좀 팍팍해지는 것 아닌가. 그건 너무 힘들어지는 것 아닌가. 늘 옳고 그런 것 따지고 정답이냐 아니냐 그것 따지고 거기에 쫓아서 내 강한 의지로 살아내려고 이러다 보니까 작심삼일이 되는 예가 허다하게 일어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삶이라는 것이 늘 좀 긴장되고 팍팍하고 무겁고 그러는 것 아닌가. 삶에서 용기가 좀 빠져버리는 것 아닌가. 근데 그것이 아니고 하느님께서는 늘 우리한테
온갖 정보들을 이놈아 네가 수집할 수 있는 데까지 다 수집해라. 그래서 그거 제대로 분석해라. 그래서 거기에 쫓아서 강한 의지력으로 살아내라. 그러면서 전부 의지의 한국인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보시면서 참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고 계실 건가 하는 거죠. 그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삶이라는 것이 훨씬 더 좀 가볍고 부드럽고 수월하고 좀 경쾌하고 이러는 것 아닌가. 꼭 내가 정보 분석회가 거기에 나오는 의지력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감동의 물결들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 아닌가. 아침에 그냥 남편 출근시키고 애들 학교 보내고 그러면서 뭔가 좀 시큰둥했었는데 성당에 레지오 회합이 있어서 나오는데 성당 입구에서 한 자매를 만났는데 평소에 그렇게 친한 자매도 아니죠. 근데 그 자매가 그냥 환하게 웃으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시느냐고 한마디 그냥 툭 던졌는데 우리는 그런 거 딱 들으면 알죠. 저 사람이 외교관적인 차원에서 그저 의례적으로 인사를 하고 있는지 진짜 마음에서 올라오는 정말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지 본능적으로 알아버리죠. 근데 마침 그 자매가 그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 던져준 것, 표정 한번 지어준 것, 그게 내 안에 적잖은 힘이 돼가지고 그날 하루 그냥 편안하게 힘있게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어떤 밑바탕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런가 하면은 그런 식의 어떤 자연 환경도 얼마든지 그렇게 다가올 수가 있죠. 때로는 그냥 이름 모를 꽃 한 송이, 새 지저귀는 울음소리 하나, 바람 한 줄기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내한테 다가오면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이런 일들 많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존재를 통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받아서 그 감동을 통해서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내게끔 본래 만들어져 있는 것 아닌가. 늘 무슨 사이보그처럼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착착착 기계처럼 살아내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근데 이제 이것을 묵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늘 머릿속으로 추론을 하고 이치를 따지고 깊게 생각하고 거기에만 몰두해 있는 사람들은 눈 딱 감고 귀만 열어놓다 보니까 주위에서부터 다가오는 온갖 자료들을 전부 에너지의 원천들을 흘려보내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거예요. 에너지 낭비죠.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이 복음 관상 기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다가온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람들한테 가끔 물으면 그래요. 묵상 기도가 더 쉽겠느냐, 쉽고 수월하겠느냐, 아니면은 복음 관상 기도가 쉽고 수월하겠느냐, 이래 물으면은 대개 답이 한 반반 이쯤으로 나오는데 오히려 좀 더 무게가 실리는 사람은 묵상 기도가 더 쉬운데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오해다 싶은 거예요. 묵상 기도는 생각을 깊게 해서 기도를 진행시켜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도 때뿐만이 아니고 잠자기 전에는 눈 떠 있는 시간은 하루 종일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있죠.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일상을 살고 있다가 기도한다고 또 딱 들어가 앉으면 여기서도 또 생각을 하니까 아니 뭐 생각하는 거 힘드냐? 생각하지 뭐. 그래서 얼핏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묵상 기도가 과연 그렇게 쉽고 수월하다면은 거기에서 비롯되는 기도의 열매라든지 기도에 있어서의 성장 같은 것도 그렇게 두드러지게 일어나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묵상 기도를 해보면은 기도를 통해서 영적 위안을 받고 영적 성장을 이뤄내는 것이 만만찮죠. 그 왜 그런가 하니까 묵상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쯤만 해도 그렇죠.
그동안에 뭐 좋은 강의라든지 좋은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온갖 것들을 이미 보고 듣고 이래가지고 알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완전히 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어떤 지식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들을 흡수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순환의 신비라 그럴까? 아니면 무슨 예수님의 사랑이라 그럴까? 이런 걸 가지고 기도를 한다 치자. 여기에 대해서 이미 이것저것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묵상기도 한다고 떡 머물러 있으면은 지금까지 들어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기도가 진행되기 십상이죠. 이 말은 뭔가 좀 더 새로운 것을 발굴해내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좋은 생각, 올바른 생각들을 하면서 기도에는 머물렀는데 1시간 기도는 하고 났는데 흙이 지는 거예요. 영적 만족감이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은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되는 것. 그래서 새로운 것을 읽어내야 비로소 영적 만족을 얻을 수 있을 텐데 그 일이 과연 쉽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묵상기도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지적인 힘이 탄탄하게 뒷받침이 되고 집중하는 힘도 강해야 하나의 이치를 놓고 깊게 파고들면서 읽어내고 영적 위로를 얻고 그럴 것 아니냐 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이거 결코 쉬운 기도 형태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비해서 복음 관상 기도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오히려 좀 더 쉬운 것 아닌가. 근데 중요한 문제는 아까 봤던 것처럼 장면을 설정하라 하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한간의 오해들이 아주 많다 싶은 거예요. 장면을 설정을 해봐라. 이러다 보니까 예컨대 성모님께서 엘리사벳 성녀를 찾아가시는, 그래서 엘리사벳 성녀 댁에서 이래 3개월 동안 머물다가 그렇게 돌아가신 그 장면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 이러면은 성모님 수태고지 받으신 다음에 산길을 달려서 엘리사벳 성녀 집에 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냐시오 성인은 장면을 설정해 봐라 할 때 그러시는 거예요. 성모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산길이 폭이 넓은지 좁은지 경사는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을 그려봐라. 그리고 또 이제 성모님과 엘리사벳 성녀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면은 두 분들 모습이 어떻는지, 나누는 대화는 어떻는지 이런 것들을 또 그려봐라.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전부 다 상상 속에 이것을 다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냐. 그래서 우선의 장면부터 다 구성을 하는데 길도 넓혀봤다가 좁혀봤다가 경사를 가파르게 했다가 뭐 낮춰봤다가 그래서 길도 만들고 거기다가 태풍 불어서 뽑혀간 나무들도 갖다가 나무도 이렇게 심고 그러고 개울물도 흐르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장소가 이렇게 세팅이 끝나면은 자 이제 그 다음에 성모님 모셔오고 엘리사벳 성녀 데리고 오고 이분들 또 모습이 어떻는가 이래 보다 보니까 성모님을 무슨 원피스를 입혀봤다가 투피스를 입혀봤다가 헤어스타일을 이렇게도 해봤다가 저렇게도 해봤다가 또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분장이 끝나죠. 다 끝나고 나면은 하는 대화도 들어봐라 이랬더니 성경에 나오는 대화는 또 너무 간략하게 적죠. 그래서 이제 또 막 대화도 이제 만들어내죠. 성모님은 피부가 어떻게 그렇게 고우시냐고 뭐 이러면서 이야기들을 막 지어내는 것. 즉 이 장소를 세팅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등장인물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만들어내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내가 상상 속에서 다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면서 전부 사이비 PD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온갖 연출을 다 하는 거예요.
나무 거기 심어놓은 거 그쪽 말고 그 뽑아가지고 저기다 심고 그래 그 나무 키가 너무 크니까 좀 낮추고 성모님은 자세가 좀 너무 이렇게 앞으로 쭉 나온 것 같으니까 엘리사벳 성녀가 배를 앞으로 조금 내밀고 성모님은 약간 앞으로 숙이고 이런 일들을 막 기도 중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상상력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성모님 얼굴을 그리면은 성모님 눈가에 잔주름까지 난 다 그려진다고 이러면서 복음 관상 기도가 진짜 내 체질에 딱 맞는 기도라고 그러면서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으면은 기가 안 죽어서 뭐 나름대로 보기는 괜찮다 싶기는 한데 아니다 싶죠. 그런 거 아닌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더 험악한 거는 나는 도대체가 상상력이 없어서 복음 관상 기도를 할래야 할 수가 없다. 성모님께서 산길을 달려서 이렇게 가셨다 이러면은 그저 왕복 4차선 도로만 하나 뻥 뚫린 게 보이고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 이래서 도저히 기도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기가 팍 죽어가지고는 땅만 쳐다보면서 밥도 안 먹고 막 돌아다니고 있으면은 이 간에 천불이 나죠. 이 양쪽 모습들 다 잘못된 것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묵상기도도 마찬가지고 복음 관상기도도 기본적으로 기도다 할 때는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것을 맑게 깨어 있다가 포착하는 것이지 내가 이런저런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기도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장소를 세팅을 하고 등장인물들 분장을 시키고 대사를 만들어내고 이거 전부 내 머릿속에서 내가 상상하면서 막 쉽게 말해서 그냥 지어낸다, 만들어낸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1시간 내내 기도를 하고 있으면은 재미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시간도 금방 가고. 근데 그랬다 해가지고 그게 기도가 될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저 내 심리적인 면이 엄청 많이 투사되면서 내가 만들어내고 있는 그것도 나름대로 기도고 괜찮기는 하지만은 존재의 청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좀 얕은 차원에서 마인드 차원에서 일어나는 기도가 되고 말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지금은 위안을 얻고 힘을 얻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그게 당장 기도 끝나고 나서 1시간만 지나면은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가운데 이 기도의 힘이 그 사건 속으로 연결되어 들어가지 못하는 기도는 기도대로 따로 놀아버리고 삶은 삶대로 또 따로 노는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상상력에만 의존해가지고 상상력이 풍부해야 복음 관상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복음 관상 기도에 있어서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기다렸다가 알아들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복음 관상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복음 관상 기도는 글자 그대로 관상한 이 글자 자체의 기도의 방법이 그대로 담겼다고 보는 거예요. 이 볼관자죠. 볼관자고 생각할 상자. 이 관 하는 것 보다 하는 뜻이죠. 상 하는 것은 생각하다. 이 관자 한자는 우리 상형 문자다 그러죠. 이 관자는 올빼미가 동굴 속에서 눈을 탁 뜨고 사물을 직시하고 있는 그 모습을 형상한 거다 그러죠. 이게 올빼미 모양인 거예요. 올빼미가 두 눈을 탁 뜨고 어두운 동굴 속에서 사물을 딱 바라보고 있는 올빼미가 관 보고 이 볼견자 보고 있는 거예요. 보는 것, 그 다음에 상 생각하다.
보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보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근데 그래 가지고는 뭔가 감이 잘 안 올 테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우리 성경이라는 것은 그렇죠. 이게 거의 그냥 이런 식인 것 아닌가. 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건물로 치면은 그냥 골조만 떡 세워져 있는, 성경은 너무나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생략되어 있는, 뼈대만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행간을 메꾸는, 성경의 구절과 구절 사이에 있는 행간을 메꾸어 가면서 기도한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 세례 사건인데, 마르코 복음 같은 경우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단 3계절밖에 없죠. 거기 보면은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을 떠나서 요르단강에 가 세례 받으셨다. 그리고 세례 받고 올라오시니까 비둘기 모양의 형상이 내려오면서 이런 이야기가 들렸다 하는 그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단편 소설을 쓴다 하더라도 요즘 소설가한테 예수님이 그 공생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 그걸 가지고 좀 묘사를 해보라 이러면은 적어도 한두 페이지 내지는 몇 단락 정도는 묘사를 쭉 하겠죠. 예수님이 성모님과 헤어지는 장면이라든지, 예수님이 떠나시는 옷차림이라든지, 날씨라든지, 동네 풍경이라든지. 근데 이런 거는 몽땅 생략되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복음 관상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질문 던지는 내용은 사람에 따라서 전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관심 가는 부분을 질문을 던지는데, 성모님하고 예수님하고 헤어질 때 어떤 식으로 작별 인사를 나눴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좀 있으면은 그냥 이런저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들 수도자들 같으면은 대개 1년에 한 번쯤은 본가 방문 이래 가지고 가죠. 그럼 본가 방문에 가서 며칠 집에서 쉬다가 이제 다시 수도회로 돌아올 때가 되면은 어머니랑 아버지랑 헤어지게 되겠죠. 그럼 그때 아파트 입구에서 작별하던 그냥 그 모습이 떡 생각나면서, 아,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작별했을 거야. 어머니는 아파트 입구에서 계속 애가 사라질 때까지 막 눈물 찍어내시고, 수도자인 지는 뭐가 잘났다는 듯이 뒤에도 안 돌아보고 휑하게 바람을 날리면서 가고, 예수님도 사사롭게 어머니에 대한 정을 품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 거야. 내처럼 이렇게 쌩하게 그냥 가셨을 거야. 그냥 그런 생각이 이렇게 올라오면은 그러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 작별하실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별하셨는지 비디오로 찍어 놓은 것도 없고 문헌에 남아있는 기록도 없죠. 정답이라는 게 따로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자기가 그냥 질문을 던지고 그에 따라서 적당히 생각이 떠오르면은 그 생각을 이렇게 보면서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실 때 옷차림은 어떠셨지? 무슨 백 같은 거는 들고 가셨는가? 나자렛에서 요르단까지 여행을 하시려면은 적어도 하루 이틀 2, 3일 이렇게 걸리실 텐데 여행하시는 옷차림이 어떻는가? 혹은 또 예수님 저녁 때는 해가 떨어지면은 어디서 주무셨지? 먹는 데 관심 많은 녀석 같으면은 대번에 예수님 끼니 때가 되면 식사는 어떻게 하셨지? 어머니가 무슨 주먹밥이라도 싸주셨는가? 뭘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면서 그렇게 쭉 진행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 관상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거의 10중 8구 자기가 소설을 쓰고 있겠죠. 뭐 성모님하고 헤어지는 장면 하며 그냥
뭐 이제 마지막이다 이래 가지고는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더 꽉 끌어안으시고 그러자 성모님이 그냥 눈가에 눈물이 맺히고 그걸 보니까 예수님도 더 또 눈물이 나고 그래서 한참 있다가 헤어져서 뒤도 안 돌아보고 이래 가는데 뒤에서 뭐가 쿵 쓰러지는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까 성모님이 땅에 엎어져 가지고는 막 울고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 가지고는 어머니 이러지 마시라고 뭐 한 시간 내내 그렇게 소설을 쓰면서 쭉 갈 수도 있죠. 근데 복음 관상 기도하는 방법은 그런 식으로 하면 되긴 돼요. 근데 기도의 핵심은 그런 식으로 내 소설 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행간을 메꾸면서 쭉 사건을 진행시켜 나가다 보면은 어느 부분에 가서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한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느낌이 툭 떠오르고 아니면은 또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이미지 같은 것들이 툭 떠오르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체험했던 것, 그게 거의 그대로 투사가 되다시피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초점은 그게 아니고 그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이렇게 불쑥불쑥 올라오는데 그렇게 올라온 생각이나 느낌이나 이미지들이 마치 거울처럼 나를 비추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나 이미지가 불쑥 떠오르면 탁 보는 순간 그냥 내 모습이 거기에 탁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존재 변화가 저절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는 것. 이게 복음 관상 기도의 핵심이고 이게 복음 관상 기도의 묘미라고 보이는 거예요. 이 어떤 분 기도하다가 그랬죠. 어느 수녀님이 한 달 피정 중에 기도를 하는데 마르코 복음에 나온 마르코 복음 맞나? 이 예수님의 전형적인 하루 일과 하는 것. 회당에서 처음에 가르치시고 그다음에 베드로 집에 가셔가지고 장모를 낫게 하시고 그다음에 또 저녁 때는 가파르나움에서 몰려온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새벽녘에 기도하러 가시고 그 장면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베드로 장모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죠. 병을 나서 주시자 장모가 일어나서 그 다음에 시중을 들었다 이런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때가 언제쯤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럼 뭐 점심도 드셨을 것 같고 그냥 오후 한 서너 시쯤 됐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후 서너 시쯤 됐는데 그럼 베드로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 이랬는데 무슨 시중을 들었지 하고 생각을 하니까 한 서너 시 하는 요 시간 개념하고 수도자들한테 잘 물려 들어오는 게 간식 시간. 이게 또 이렇게 물려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냥 간식 생각이 떠오르고 뭔가 이렇게 좀 욕이나 하실 수 있도록 간식을 챙겨드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하죠. 그러나서 자 그럼 간식을 챙겨드리는데 무슨 간식을 챙겨드렸지 하니까 또 자기가 살아오면서 익어 있는 어떤 관습 문화 즉 감자 삶아 먹고 옥수수 강냉이 삶아 먹는 그래서 베드로 장모도 옥수수하고 감자를 삶아 가지고 예수님한테 떡 갖다 드리는 생각이 이렇게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장모가 가져와 가지고는 예수님 이것 좀 드시고 하시라고 그러자 예수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사람들한테 야 우리 이거 배도 고픈데 이것 좀 먹고 다시 뭘 치료를 하든지 하자 그러시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옥수수를 이렇게 잡고 드시는데 그때죠. 이 수녀님이 가만히 보고 있는데 마치 예수님이 자기 쪽으로 수녀님 쪽으로 얼굴을 돌려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 얼굴이 크로즈업돼서 확 돌아 나왔다 그러죠. 근데 이제 그때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는 이렇게 환하게 웃으신다는 거예요. 환하게 웃으시는데 그게 흰 이빨이 탁 크로즈업돼가 들어오는데
이빨 사이에 우리 옥수수 먹으면은 옥수수 그 끼는 거 강냉이가 그렇게 막 끼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예수님 얼굴을 확 밀어버렸다. 그런데도 마치 용수철 대퇴기듯이 다시 확 돌아서면서 환하게 웃고 이빨이 크로잡되고 역시 강냉이가 팍 끼어 있는. 그걸 이렇게 다시 탁 밀쳤는데 또 그 이미지가 탁 떠오르는 것을 보고는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탁 보고 있는데 수님 가슴을 탁 치고 들어오는 게 있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수녀님은 그냥 자기들 동기 중에서 군기반장이라는 별명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빈틈없이 아주 반듯하게 수도 생활을 하는 분.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좀 이렇게 나사가 빠진 듯한, 뭔가 좀 모자라는 듯한 이런 이미지들을 탁 보여줘야, 그것에 의해서 보완이 되어야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잘 살아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미지가 예수님한테 충격으로 들어오고 자기 삶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이 저절로 들어오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 어떤 스님은 또 그러죠. 이건 제가 직접 면담을 안 해놓으니까 그냥 들은 이야기인데, 성모님께서 수태고지를 받으셨는데 성모님 수태고지 면담 들어와서 그러셨다 그러죠. 수태고지 받으셨을 때 뭐하고 계셨는지 아세요? 이러면서 신부한테 물었다 그러죠. 그 신부가 알 터겠나? 모르겠는데요. 뭐 하셨는데요? 이러자 예수님 이야기가 성모님 그때 묵주기도 하고 계셨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뭐 이론상이라 그럴까 신학까지 덜먹일 것도 없지만은 말이 안 되죠. 성모님 계셨을 때 무슨 묵주기도가 있었겠어요. 근데 이분은 또 그렇게 기도가 진행된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왔을 때 성모님 어디 계셨지? 하니까 그냥 자기 방에 계셨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지나가죠. 자, 근데 그럼 성모님 방은 크기가 얼마만 하지? 이러니까 자기가 맨날 수녀원에서 생활하는 자기 방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저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책상 조그만한 거 하나, 그걸로 꽉 찬 조그만한 방. 그래서 성모님 방도 그랬겠다. 근데 성모님 거기서 뭘 하고 계셨지? 이러니까 그냥 침대에 걸터 앉아 계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죠. 그래서 또 침대에 앉아 계신데 침대에서 뭐 하시나 하는데 성모님 손이 탁 크로잡되면서 보인 거예요. 근데 그 손에 묵주가 딱 쥐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걸 딱 보는 순간 이 수녀님은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충격. 뭔 소린가 하니까 내가 지금 수도 생활을 20년도 넘게 하고 있는데 얼마나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성모님의 그 이미지를 보는 순간 그냥 가슴을 툭 치고 들어왔다 그러는 거예요. 늘 일에 쫓겨서 일 하면서 기도를 안 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그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된 것. 그 거울을 통해서 자기의 현재 모습을 보고 기도와 일을 균형을 잡아야 되겠다 하는 이 변화가 탁 일어난 것. 근데 이게 복음 관상기도하고 묵상기도하고 참 다른 게, 좀 전에 그 수녀님의 기도와 일을 균형을 잡아야 된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어떤 면에서는 일에, 그게 가사일이 됐든 다른 무슨 본당일이나 직장일이 됐든 일에 너무 몰두해 있고 기도를 상대적으로 약하게 작게 하고 있다는 이런 것들을 묵상기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요즘 내가 왜 그냥 삶에 별로 활력이 없는가, 왜 축가를 앉아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와 일이 균형이 안 잡혀 있구나, 기도를 너무 안 하고 있구나, 이래서는 안 되는데 신앙인으로서 영적으로 제대로 성숙하려면은 기도를 더 해야 되는데, 좋아, 이번 피정 끝나고 가면은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하자, 그런 식으로 결심을 딱 하고 끝내면은 피정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는 마치 그렇게 자기 삶이 변화되어 나갈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막상 삶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한 며칠 하다가 다시 원상복귀해 버리고 뒤집어지고 이러는 거죠. 근데 복음 관상 기도에서 이런 것들을 딱 보고 마음의 감동을 딱 받아버리면은 저절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의지력을 통해서 내가 바꿔야지 이래가지고 결심을 통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감동을 받는 가운데 저절로 기도를 할 수 있는 힘, 기도와 삶을 통합시켜낼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나오는 거죠. 그게 복음 관상 기도의 묘미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본다,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하면서 보고 보면서 생각하고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겠는데 우리는 여기서 본다 이러니까 본 것이라고는 지금까지 비디오하고 영화밖에 본 게 없어. 이러니까 그냥 기도한다고 눈 감고 딱 앉으면은 마치 비디오 영상이 펼쳐지는 것처럼 영화가 펼쳐지는 것처럼 막 예수님하고 성모님하고 헤어지는 장면하며 바람 부는 것 하며 하늘에 구름 떠가는 것 하며 길 따라서 마을을 빠져나가시는 장면하며 그게 그냥 쭉 동영상이 펼쳐지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보려고 덤비면은 평생 가도 기도 못한다 하는 거예요. 로또 복권에나 당첨될 정도의 운이 좋으면은 그런 영상이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식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행간을 메꾸면서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적절한 질문들을 던지고 그 질문에 따라서 이런저런 이미지들이 떠오르면은 그것을 우리는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꼭 시각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꿈속에서는 우리는 시각을 전혀 사용하지 않죠. 근데 꿈에서도 이미 다 뭘 보죠. 마치 그러는 것처럼 내 존재가 내 의식이 그냥 보면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보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두 눈 뜨고 쭉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묵상할 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물의 이치를 따져가면서 깊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질문들을 떠올리면서 거기에 따른 연상되는 이미지나 느낌들을 쫓아가는 것처럼 뭐 가볍게 생각한다 그럴까 떠올리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그럴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시간이 됐으니까 복음 관상 기도에 대해서 이 정도 하고 다음 주에는 좀 더 복음 관상 기도 이어서 한 번 더 봤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